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본문이 매우 긴데요.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오늘 예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그래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값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겸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대 사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을 나갔으니 싸움 중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노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서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에게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된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경에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경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마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아마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이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흥분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많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이러한 소재를 영화 속에 그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소재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다 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굉장한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 요엘이도 우리 집에 이 만화로 된 다윗과 골리앗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즐겨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또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영화 중에서 다윗과 같은 기분이 되어서 막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물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러한 스토리들을 좋아하고 또 이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이 보여준 그 용맹, 또 그 민첩함, 그것에 매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아주 탐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의 목을 벨 수 있었는가. 두려움 없는 그 믿음, 그 용감한 믿음,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저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주저함 없는, 두려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골리앗 혹은 골리앗과 같은 도전이 다가올 때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와라, 난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제 아들도 이 골리앗이 그 무지막지한 발로다 쾅 하면서 다윗에게로 마구 달려올 때 얘가 갑자기 움츠러들면서 겁을 내는 걸 보게 돼요. 아마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빠른 발걸음으로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라 어쩌면 아마도 혹은 확실하게 거기에 주변에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 이쪽으로 숨고 저쪽으로 숨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혹은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도전을 정면으로 당면해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주제를, 이러한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말하죠. 우리의 머리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의 상대가 될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중간 사이에서 꼭 껴가지고 일로는 가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두려움 없는 다윗과 같은 용감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거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지금 배 안에 이렇게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부터 해가지고 선원들 또 거기에 있는 게스트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마움을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오전에 어떤 한 여인이 그 갑판에서 떨어진 거예요. 물에서 배에서 있다가 배에서 떨어져 갖고 추락을 한 거예요. 물속으로 퍽 빠져드니까 곧바로 이어서 70대 할아버지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옆에 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그 할아버지는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야, 이런 영웅이 있구나. 용감하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막 회하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 70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죠?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에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어떤 질문을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주 가장 영웅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just want to know one thing. I just know one thing. Who pushed me? 내가 꼭 한 가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밀은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웃는데 어떤 면에서 이 할아버지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그죠? 누가 거기 뛰어들겠어요? 그 시커먼 물 속으로. 근데 다른 면에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린 거잖아요. 누가 나를 밀어서 거기 빠뜨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용감한 면도 있었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호기심이었는지 괘씸했는지 누가 날 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삶의 도전 앞에서 굽히지 않고 정면 도전하고 문제의 눈을 바라보면서 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자, 정말 그렇죠. 자, 이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소유했던 그러한 믿음, 그 용감, 그 믿음, 그것은 단순히 용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진 다윗의 믿음의 어떤 단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도전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Faith faces challenges.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친 그러한 유명한 다윗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챌린지가 바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챌린지, 정말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여러 절을 통해서 다윗이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당면했던 그 문제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군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전쟁 상태에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 어마어마한 창채를 들면 이 창 끝으로만 쳐도 한 15파운드가 되고 요즘으로 군복으로 친다면 그 무게가 한 125파운드 정도 되는 육중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같은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야, 한 사람 내놔. 나하고 한번 붙자. 나하고 한번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주눅이 들어갔고 사울 왕도 필요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고 겁에 찔려가지고 그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11절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듣고 거듭해서 읽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문제들, 늘 전투 태세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주위에 출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의 무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도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적인 도전을 통해서 오게 되면 그 환경적인 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런 믿음의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소이든 내면적인 요소이든 혹은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올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잘 알고 있던 자기의 형이 그 다윗에게 얘기해요. 야, 너 뭐 하려고 여기 왔어? 하면서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알면서 그를 고소하고 그를 의심하는 그의 순수한 의도,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생각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을 치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많은 상금을 주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를 의심해가지고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전쟁 구경하려고 하는 거지. 시간 왜 이런 데서 낭비하고 있어? 가서 양이나 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이 목동에 불과한 어린 다윗이 그 도전을 맞이하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맞이하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때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의도를 의심당하고 너 이런 거지? 하면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도전을 이렇게 맞아서라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은근히 당신이 뭐 그거 할 줄 안다고 이런 말 듣게 되면 왜 이래 기가 꺾이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생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늘 평안하고요. 무병장수하고요. 이렇게 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늘 챌린지 애프터 챌린지 계속해서 도전이 다가와요. 환경적으로 다가와요. 건강으로 다가와요. 우울함으로 다가와요. 외로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면서 다가와요. 이런 거 다가올 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도전들이 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도전이 와도 나는 괜찮아, 당당하게 그것을 페이스 하십니까? 아니면 주눅이 들어서 겁이 들려서 도망가십니까? 분명히요, 축복받은 믿음은 전혀 도전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축복받은 믿음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 때문에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면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믿음의 모든 길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정말 이 용기를 가지고 부딪혔으면 오히려 한번 싸워볼 만한 건데 두려움에 잡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도전들 앞에서 먼저 우리가 낭망하게 되면 싸움도 하기 전에 우리는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도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들의 잔뼈가 굵은 것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도전을 대면한다고 그랬지만 두 번째는 그 믿음은 경험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좀 달랐을까를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득하면서 그가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보니까 이 조그만 애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꾼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야. 이게 싸움이나 되겠냐? 그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굽혔으면 왕의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나가면은 싸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주눅 들어서 매일 모욕당하면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겠지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얘기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이 목동이라도 양들을 치면서 혹시 야수들이 나타나면, 맹수들이 나타나요. 사자나 혹은 곰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우고 그것들을 쳐 죽이고 그것들에게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혹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 이 블레셋, 활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용기로 나왔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든 적게 다니시든 상관없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나요? 잡혀지나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정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삶의 도전이 다가오면 무력해져요. 그냥 아무런 시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무력해지면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나가 떨어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래? 한번 와봐. 한번 해볼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경험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야, 이거 한번 싸워보자. 이 싸워보면서 한번 이기게 되면 그 이기모를 통해서 오는 그 스릴이 어떨까? 그 익사이트먼이 어떨까? 그거를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다윗은 삶에 그런 도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잔뼈가 굵어진 현실에 뿌리를 둔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경험,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절대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그러한 과거든 현재든 그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위기 앞에서 도전 앞에서 쉽게 도망가지 않아요. 전에도 도와셨고 지금도 도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론적이었는지 알아요? 왜 다 주눅이 들어갔고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도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수한 민족들, 군사적으로 뛰어난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친 사건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사건도 들었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했지만 들었는데 이게 나의 경험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험이냐는 얘기예요. 어쩌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경험이 주는 그 스릴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매일 삶에서 매일의 도전 가운데서 경험함을 통해서 이 굳어진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다윗 첫 번째는 믿음의 현실 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가진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믿음이었다. 경험에서 행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믿음의 동기가 뭐냐? 믿음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요? 세 번째는 다윗은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싸움에 나간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그 모욕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이 블레셋 사람에게든 진정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블레셋의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참신인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원했던 거예요. 본문에서 그가 싸움터에 나가면서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자 다윗은 달랐죠. 뭘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왜 강한 믿음을, 정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배우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 내 병이 고쳐지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그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 같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왠지 모르게 그는 하나님에 취해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취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가는,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 챌린지들이 오잖아요. 막 올 때 우리가 뭘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결국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고 목동이나 보니까 나를 얕잡아봐?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 그거 드러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는 뭐예요? 왜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왜 큰 믿음 갖고 싶어요? 왜 용감한 믿음 갖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보고 싶기 때문에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런 건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집에서 빼어서 그 칼로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거죠. 가이와 에글론 성문에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에까지 덮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을 진을 노략하였다.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용감한 한 어린 목동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도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적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 하나 죽은 거잖아요. 골리앗 하나 죽었어요. 그죠? 골리앗 하나 죽었는데 다 겁먹고 목동이 죽여서 어떻게 해서 물맷돌로 죽였나 보다 하고 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길을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어 있다가 그 다윗의 한 용감한 행동을 보면서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같이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야, 우리의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있나 보다라는 어떤 전도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었겠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인크리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 여러분이 잘 믿으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잘 못 믿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쉽게 기가 쭉 빠져. 근데 제대로 믿어버리면, 용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정말 잘 믿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요. 용감함을 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이든 긍정적인 결과이든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자녀들이, 친구들이, 그래,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명랑이라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야, 이 싸움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겠죠. 12척으로 330척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이순신 장군 하나만 깊이 생각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는다 하고 싸우러 나가겠다 합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조선의 군대는 패했어요. 사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12척이 나갑니다.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순신 장군 배만 앞으로 나가고 11척은 다 뒤에 남았어요. 개 죽음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싸우나 마나 우린 졌다예요. 근데 혼자 나갔어요. 놔둬라. 쟤네들 안 논다니까 가. 앞으로 돌격해서 여러 일본 배들이 와갖고 포위를 하고 싸워요. 근데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요. 그러면서 걔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11척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에 동참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 근데 그때 오버랩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오버랩된 장면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지,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싸우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장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윗의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감화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 거예요. 조선 군대에 퍼졌고 이스라엘 군대에 퍼지다 보니까.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현실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가졌던 믿음의 성격은 경험적이었죠. 그렇죠? 그가 추구한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돕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죠? 때로는 겁도 먹고 주눅 들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으로만 끝난다면 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고난과 도전을 당하셨을까? 조롱과 그 비난 받으셨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종국에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면 굉장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또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은 우리의 몸의 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본이 되듯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교회를 이뤄서 펠로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대다수의 대중이었던 사울과 많은 이스라엘과 군대의 믿음 거기에서 남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도 다 사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성격들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넣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도전은 늘 있잖아요. 그죠? 도전 늘 있어요. 경험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의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한번 이뤄봅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